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82쪽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복음으로 돌아가자 대단원을 마치고 지난주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이어서 이제 큰 제목이 복음으로 돌아가자와 별개지만 이어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입니다. 이제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 사도는 자신의 마지막 생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이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지금 생을 마감하며 밤모섬에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와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메시아를 고대했었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 기간 내내 약속된 천국에서 우리들 중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이제 야고보 그 어머니까지도 예수님에게 자기 두 아들을 이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고 오직 그들이 차지할 자리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교회가 영적 쇠락하고 있을 때에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영광의 주님, 심판자이시고 주권자 예수님을 보고 자신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땅에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교회 머리신 예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이 사도 요한은 직접 보았고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제 세상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다 심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 사도를 통하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은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경고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하라. 우리가 계시록을 잠깐 볼까요? 신약성경 맨 뒤에 있는 계시록 2장부터 예수님은 계속해서 교회에다가 회개하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경고의 말씀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16절에 버가모 교회에다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덤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22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도 또 이제 두아디아 교회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은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모든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지 알지니라.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3장 3절에 사대교회에다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즉 깨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까지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할 것이라. 또 19절에 3장 19절에 라오디아 교회에다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교회에다가 회개하라고 교회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정결하게 되려면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정화시키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시록에서 여러 교회에게 회개하라 요구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라는 이 베드로의 말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도 요한에게 각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회개하라, 각 교회에다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다가 회개하라, 내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심판할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교회 내부에 교회를 위협하는 영적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는 거짓 교사와 거짓 목사들의 유혹과 그리고 세상의 부패한 모든 것들이 넘쳐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인데 이것을 그때 너희가 인내하여 이겨내라 하였고, 만약에 견디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세상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세상과 똑같이 살게 되면, 그리고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너희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러 번 심판하셨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며 영적 간음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다른 나라,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향하여 배역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율법을 어기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마치 자기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을 비웃듯이 예배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방 나라 갈대를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경고하셨고, 그리고 그대로 심판을 하였습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떠나 배교한 이스라엘에 임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백성들에게는 이마에 표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은 남겨두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대다수의 백성들은 심판에 직면했지만 이마에 표를 한, 즉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게 표를 한 자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시작되고, 이제 그 원인은 이스라엘의 배교,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것과 동일한 겁니다.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배교에 가까운 교회에 대해 회개를 촉구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도 나는 교회에 속했으니까 교회가 하나님 심판으로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일 거야.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나는 안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참으로 세상적인 생각이고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신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 있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찬송하고 헌금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교회 울타리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날 주복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각 교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십니다.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보다 안전한 것은 더 이상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날 주복교회가 심각한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주복교회가 너무나 나태하고 너무도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교회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은 교회에게 회개를 요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재정립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계속해서 개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 제국교회는 지금 이 경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선포하기보다는 각종 기복신앙과 번영과 심리학과 긍정의 힘을 강조하고 하나님 말씀 대신에 각종 연예인들의 간증이 더욱더 인기를 끌기에 성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이 없어서 그저 가슴만 뜨겁고 지식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병적 신앙만 성장시켜 왔습니다. 또한 교회와 목회자들이 정치에 기웃거리며 교회의 세력을 확장시키려 하고, 또한 정치권은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려는 목회자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일부 목회자들과 교회가 예배를 사유하면서도 자신들의 예배가 마치 가장 올바른 예배이냐 유혹하고 현혹하면서 정치 권력의 놀이터가 되도록 이제 정치인들에게 자신들의 강단을 열어두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선거철만 되면 정치하려는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에 찾아들고 교회는 그들에게 강단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예배 가운데 말입니다. 어느 한 교회 목회자가 자기의 정치적 욕망이나 사회적 욕망에 사로잡힌다면 자신의 논리에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말하는 것과 행동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성도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교회를 통하여 이용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유명한 목사의 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의 추종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국교회는 회중을 휘어잡는 카리스마적 인물들로 인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가고 부흥됩니다. 성장되어집니다. 성도들은 그러한 자기 목회자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추정하며 완전히 팬클럽이 되어져 버립니다. 결국 그들은 목회자의 팬이 되었을지언정 그리스도의 제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목회자의 수준이 그 교회의 수준이고, 그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그 교회 예배의 수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목회자는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성경적으로 온전히 온 힘을 다하여 생명 다하여 오직 성경적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진정한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좋은 성도들이란 어느 유명한 목회자의 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올바른 선교자인지, 누가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인지, 참목자 예수님이 세우신 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정확히 알고 그러한 참된 목자를 교회의 스승으로 여기는 것이 좋은 성도들입니다. 자신들의 영혼을 회복하고 영적인 양식을 먹는 좋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조국교회 성도들은 무언가 있을 것 같은 화려한 것, 멋들어진 것, 부드러운 아이스크림 같은 설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버터 바른 입술로에서 나오는 그럴듯한 세상적인 설교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외형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날 조국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교회 건물을 계속해서 올려서 화려하게 진료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교회 많은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벤트 행사를 행하고, 현수막을 제작해서 교회에 내걸고, 그리고 각종 화려한 전도 시스템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오늘날 조국교회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함량이 미달될 때 진리보다는 언제나 외향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내면적인 곳에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 허기가 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우기 위해서는 언제나 외향적인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참 진리의 복음을 잠식하기 시작할 때에, 즉 이러한 외향적인 것이 참된 진리의 복음을 덮어버리기 시작할 때 그 교회는 거짓 스승을 두게 되고, 거짓 스승이 자기가 추구하는 정욕을 위한 모든 말과 행위에 맹목적으로 환호를 보내고, 결국은 그들은 진리를 버리고 외형에 치중하면서 세상적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가 중지되어지고 비대면 예배로 모두가 전환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목사 자격도 발탄당한 거짓 목사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아주 어려움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사람을 추종하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거짓 목사는 한 교단에서 목사직을 박탈당했지만 자신이 세운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서 스스로가 다시 목사직을 회복했습니다. 웃기는 일입니다.
그는 복음과 하나님 말씀 선포보다도 오직 정치에 관심이 있었고, 더욱이 참담한 것은 일부 교계와 목사들이 아직도 이 사람과 정치적인 입장이 같기 때문에 그를 추정하고 성도들을 유혹하여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해 왔고, 이제는 형식적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이 형식적인 교회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교회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는 정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두가 영적 어둠에 처해 있어서 이러한 거짓 목사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에게 열광적이고 그가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세상이 말하는 빤스 목사 아닙니까? 여성도가 당신의 성도라고 믿고 싶으면 그 성도에게 요구해라. 당신의 속옷을 내 앞에서 내려보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는 누구입니까? 얼마 전에도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고는 신성모독을 발언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과거 이명박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이명박 후보에게 투표를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말한 사람입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피조물인 인간입니까? 계속되는 이와 같은 신성모독에도 불구하고 대형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침묵해왔습니다. 유명하다는 목사들도 입을 닫았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창궐하니까 이제서야 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말한 목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추종하는 성도들, 교회 목사들, 왜 그들을 추종합니까?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이 사람의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이 같기 때문에, 자기의 편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을 추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목사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 전형적인 거짓 목사입니다. 교회가 하나님보다도 정치적 이념을 내세우고 거짓 공동체의 이익을 내세우고 카리스마를 가진 한 인물을 신격화한다는 것,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목사는 참 교회와 참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언제나 자기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이간질의 특성은 아주 열심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참된 성도,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이간질을 시키고 교계 안에서도 이간질을 시키고 자기의 목적대로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 이것이 거짓 목사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목사나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슴에 품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이것은 율법이다, 구약에 있는 내용이다 치부해버립니까? 은혜를 잘못 혼동하여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값싼 은혜만을 강조한 오늘날 한국교회, 조국교회, 바로 진흙탕에 빠진 이유입니다. 예수님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인간이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이미 율법을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아래 피하게 되면,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값싼 은혜를 강조하는 현대 복음주의자들과 거짓 부흥사들, 거짓 목회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이제 시장바닥에 굴러댄 돌만치도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두려워할 때에,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 율법은 도저히 우리가 지킬 수 없고 우리를 대신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감당하셔서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십계명을 다 지키는 자는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미 교회에서 먼저 무시를 당하고 있고 교회가 오히려 사회에 악을 끼치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지금 기독교인 중에 이것을 모르는 자는 없지만 매일 순간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나의 욕망과 정욕과 탐욕을 더 중시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도 버리고 이웃 사랑도 버리고 나만 살겠다는, 나의 교회만 살겠다는, 나의 정치적 목적만 이루겠다는, 나의 의로움만 드러나면 된다는 착각과 교만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우물 속의 개구리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조국 교회 아닙니까? 십계명 중에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먹칠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지 스스로 너무나 교만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이루고 개인적 욕망을 이루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함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 몇 가지를 들어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습을 정당화하는 대형 교회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을 들먹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추행과 강간하는 목회자들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것이야. 내 말만 들으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용서하셔. 그러니 괜찮아. 하나님을 들먹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정과 부패하며 물질 만능주의로 하려는 목회자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복과 번영을 말하며 하나님을 바알의 이방신과 같이 취급하는 목회자들 보십시오.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돼. 부자가 돼. 성공할 수 있어. 자녀가 대학 갈 수 있어. 정말로 한심한 목회자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치적 야망을 이루어 순진한 백성을 현혹하는 그리고 선동하는 목회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공산주의자들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념과 정치에 하나님은 관심을 쏟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는 그런 자들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내세우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날 조국의 현실입니다. 또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땅 투기하고 교회 수양관을 짓고 교회 모지를 사고 여러 가지 건물들을 사들이는 교회를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단과 노예 세력을 확장하려는 자들 보십시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교회들 보십시오. 법을 어겨가면서 대형교회 어마한 몇백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법을 어겼습니다. 이미 세상의 법정에서도 다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엄청난 교회 건물 앞에 내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망령되게 합니까? 하나님이 불법을 저지르면 감서까지 교회를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국교회는 예수님의 경고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교동과 노회, 너무나 많은 목사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 세상을 잘 견디어 나가게 하는 처세술을 가리킨 능한 설교들, 그리고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치는 교회, 성공한 자들과 연예인의 간증의 설교단을 다 휩쓸고 있는 교회, 온갖 세상적인 시스템과 그리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아주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교회 행정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교회, 유명한 목사의 카리스마에 모두가 불복하고 머리신 예수님은 찾아볼 수 없는 교회, 이러한 모습이 지금 조국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 사람을 경건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세상의 시스템과
프로그램과 그리고 이벤트를 도입하여서 일사불란하게 행정력을 도입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해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여러 가지 많은 현수막과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이러한 예배 방식, 이런 것에 기름 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의 은혜 받고 성찬을 통하여 은혜를 확인하고 기도의 삶 속에서 은혜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한 사람의 특출한 카리스마와 명설교자가 교회를 독점하고 그래 결정하고 성도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일사불란하게 따르는 것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조국교회를 보십시오. 사랑은 외치지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교회를 보십시오. 거룩을 외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부터가 거룩하지 못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외치지만 자신들이 사회의 악의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한다지만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신들의 감정을 더욱 소중히 하여 감정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그래서 지식은 없고 가슴만 뜨거운 그런 교회를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자신들은 물질의 포로가 되어져서 물질이 교회를 이끌고 성공과 번영만을 추구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지만 정작 자신이 이익이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면 이웃을 철저히 배제하고 그리고 얻는 자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신자의 의무이건만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남보다 무언가를 더 가졌을 때 기뻐하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없고 인간의 감정을 부추기는 화려한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사람의 감성만을 자극하는 온갖 예배 형태, 뜨거운 찬양, 박수치고 찬양하는 예배 형태, 말씀에 진실된 하나님 말씀 선포는 없는 조국교회 현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 없는 예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1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예배한다고 온갖 짐승 가져 제사를 드리지?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서 행하는 행실을 보아라. 그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냐? 너희는 세상에서 그렇게 악을 행하고 내 앞에서만 나와서 나 제사 드립니다. 내 마당만 밟는 것이다. 나는 이런 것을 원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허람되어 정신으로 살아라. 그리고 나서 나에게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셨습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위를 버리고 죄악된 일을 멈추어라. 먼저 너희가 그런 악한 행위, 너희 손에 피를 묻히는 그 행위, 그것을 멈추고 너희들이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나에게 와서 제사를 드려라. 나에게 예배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부정과 부패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임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계시록을 통하여 교회에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똑같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를 타락시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날 조국교회를 타락하게 만든 것과 동일합니다. 우상숭배적인 신앙, 기복과 관영신앙, 성적 무도도, 그리고 세상의 가치물과 세상의 문화와 타협, 영적 타락한 것, 위선적이고 거짓이 난무하는 강단,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일부 목회자들,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 안에 이러한 죄악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 순수성을 요구하셨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다운 성전, 그리스도가 언제나 머리가 되시는 교회, 이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탁월한 목회자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조국교회가 이처럼 오직 그리스도만 머리가 되고 있는가? 우리는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가 머리이신가?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예수님은 동일한 경고를 보내시고 만약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시작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 사도가 말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시작되었다, 이 본문 말씀하기 전에 이 사도는 4장 7절에서 이미 만물이 마지막에 갖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갖고 왔다, 즉 심판의 때가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 때, 이 때라고 할 때 헬라어로 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그리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점심때, 무슨 때, 무슨 시간,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특정하신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때 카이로스를 사용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갖고 왔다, 하나님의 심판할 때가 왔다,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하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만물의 마지막의 시작이요 지금도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됐습니까? 첫 심판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심판의 시기를 살고 있고 최종적인 심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핏값으로 세운 교회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교회를 징계하시고 개혁시키시고 정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의 불경건한 죄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집인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정결케 하시는 이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불신자들과 거짓 목회자들, 거짓 성도들의 받을 참혹한 심판을 얼마나 참혹할 것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정화시키시려고 심판하시는데 거짓 신자와 믿지 않는 신자들에 대한 심판은 더욱더 엄청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거짓 신자들인 가라지가 참 신자의 알곡과 함께 하나님의 집, 즉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즉 거짓 신자, 거짓 목회자, 거짓 교회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타작마당, 즉 자기 집,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키질을 할 것입니다. 곡식할 때 그 키질을 어떻게 합니까? 곡식 키질을 하면 알곡은 남고 가라지는 바람에 다 날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키질한 사람은 알곡은 창고에 모아두고 가라지는 이제 불에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키질을 하실 때 알곡 참신자는 남아있을 것이고, 그리고 알곡도 이 가라지와 함께 키질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합니다. 정결함을 얻기 위하여 이 알곡도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알곡은 쭉정이와 구별되어질 것이고, 알곡의 신자는 하나님 나라에, 쭉정의 거짓 신자들은 불 속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거짓 양들, 거짓 교사들, 외식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하나님의 일을 막는다게 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신자와 구별하셔서 하나님은 키질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키질하셔서 알곡과 가라지, 양과 용사를 반드시 구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 집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에 말한 하나님의 자기 타작마당인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을 때에 하박국이 그렇게 애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참된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왜 그 의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악한 자들 때문에 그들도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참된 신자들 의인들은 쭉정이와 구별하실 것이고, 이들을 출현하여 교회를 정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교회는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핍박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를 당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잠깐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십니까? 첫 번째로 교회가 먼저 심판 속에서 정결함을 입어 세상에 나가 정결하고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이 온전한 자들로 인해서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겠기에, 세상이 변화하면 먼저 하나님 집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집의 정결함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서부터 모든 악을 제하시고 교회를 시련 속에서 단련시키시어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 증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정화되어져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먹고 흠없이 서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화되어질 때 고통을 당한다면 바로 불경건한 심판이, 불경건한 자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의 심판을 먼저 행하십니다. 교회가 고난당하는 걸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믿지 않는 그들, 불경건한 그들, 거짓 신자들은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순전한 금은 구별하시듯이 교회를 단련시키시고, 이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정말로 멋들어진 신자인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거짓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모습을 감췄던 거짓 성도들, 거짓 목회자들 다 드러날 것입니다. 반드시 참된 것이 거짓과 분리되어질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 반드시 분리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에서 고난을 당하는 참된 의인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만 그 참된 의인들, 그들은 받는 상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334쪽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교회가 정화되어질 때 나타나는 교회, 고난은 명백한 참된 의인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표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 신자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심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오늘 조국에 번지고 있는 번영신학이 아닙니다. 교회 성장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면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삼박자 축복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삼박자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에 계속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멋들어지게 교회를 다닌다고 멋들게 찬양하고 멋들게 간증하는 사람들, 그들 중에도 물론 고난을 견뎌 이기는 자들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좁은 문, 좁은 길,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끝까지 견디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나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교회 환난당하게 하고 참된 의인들이 고난당하게 하고 참된 의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당하게 하는, 그래서 교회가 먼저 심판이 있게 했을 때 드러나지는 거짓 신자들과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 불신자들, 그들에게는 원수를 갚으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부터 보십시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참된 신자로서 고난을 당할 때에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나중에 영광을 얻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정결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잠시 고난을 주셔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된 의인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참고 견뎌내지만 그러나 불교받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불경건한 사람과 죄인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우상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기에 그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만 하나님을 이용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창조주께 부탁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은 고난을 통하여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뎌내고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교회의 심판을 통하여 자신을 더욱더 정화시키시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 계획이 자신의 영혼을 취하시고 올바른 신앙으로 이끄시고 잘못된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고치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깨닫고 참고 견뎌 이겨내는 그런 신도들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언제나 의탁하고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며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 임재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의도하신 고난인 것입니다. 이 고난이 없이는 교회는 정결하고 온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위탁하십시오. 그분이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맡깁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속하신 구속주 그분이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무엇입니까?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이나 두려움 때문에 신앙이 마비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시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당신의 영혼에 평강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심히 번민하고 괴롭고 힘듭니까? 여러분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한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집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며 하나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더욱더 기도하며 평강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평안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뉴스에 나오는 것 가지고 일비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원수의 핍박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빼앗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원수 마귀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의 끈을 놓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를 상속받을 그 날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내가 언제 올지 너희는 알지 못하노라. 그것이 좋은 길로 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다. 오늘날 조국교회 참담합니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국교회에서 다 같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은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참신자는 이와 같은 기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이루어져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창조주의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담대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부터 먼저 심판을 이루시옵소서. 그것을 사모하나이다. 우리가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 구속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조국교회가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서로가 삿대질하고 네가 잘못해 내가 잘못했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죄를 뒤집어 쓰고 오늘 조국교회 잘못된 모든 행태가 바로 나의 죄 때문이요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이게 세상을 놓고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속히 교회로부터 심판을 시작해 주옵소서. 더욱더 심판을 시작하셔서 참된 의인들이 더욱더 드러나지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